예, 이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이제 많이 당하고 있는데, 또 흉흉한 소문들이 또 사방에서 들려오고,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또 무엇을 말할 때에 즐겁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손주들 보고 손주들의 재롱 보면서 너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녀들 보면서. 또 뭐 어떤 경우에 또 그 기쁨이 있나요? 또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야기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이라도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얼굴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서 다윗의 기쁨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다윗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기쁨은 누군가가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군가가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다윗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 너무 기뻤고, 하나님의 집을 누군가 이야기만 해도 그 마음에 막 즐거움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기뻐했는지,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자마자 다윗이 성도들과 함께 그 발이 집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말만 꺼내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그래,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 하면서, 월드컵 개최하면서 막 이 4강에 막 올라갈 때, 그때 막 사람들이 그 월드컵 경기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어요. 애들 또 데리고 가갖고 막 동네에다 또 큰 TV 설치해놓고, 영화관처럼 설치해놓고 그거 본다고 애들까지 어린 것들 데리고 와서 앉아갖고 구경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애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수업 시간이 딱 1시간 딱 끝나면, 1교시 딱 끝나면 애들이 축구공 들고 운동장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걔들 마음속에 막 공만 보면은, 운동장만 보면은 막 그 발이 불러 거기 가 있어. 선생님 딱 수업 끝나면 애들이 촥 나가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또 2교시 끝나면 딱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수업 시작하면 축구공 들고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얼마나 그게 즐거운지 그런 거죠. 그처럼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에 우리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의 나이가 이제 50세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느려져요. 둔해지고, 그렇게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사실은 그렇게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어릴 때는 그냥 학교 소풍만 가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내일 잠이 안 와,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그런데
뭐 나이가 이제 들면 뭐 소풍 가냐, 김밥이 뭐야, 2,000원짜리 사면 되지. 그리고 그 뭐 별로 기쁨이 없어. 그리고 다윗은 뭐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 집에 왕인데,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인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그런 걸로 해서 기쁠 게 없습니다. 잘 달리는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자기가 또 농장 지어놓은 농장도 있고 궁궐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기쁨이 그렇게 크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뭐 다 기쁨의 대상이지만 다윗은 그 나이에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막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다윗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면서 기쁨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면서 막 무서워서 올라오신 분들이 올라오면서 막 이러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이러면서 올라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막 그런 기쁨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집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는 거예요. 자, 성읍이, 이 하나님의 집이, 이 예루살렘이 교회 건축학적으로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멋지고 그 도시가 아름답게 잘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구조를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생각하고 그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너무 그 집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런 건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한 이것은 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연합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12지파들이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그들이 뭉쳐져 갖고 연합돼 갖고 가족별로, 그 다음에 그 부모 형제 그 가정별로 하면서 연합이 돼 갖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한 분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형제 자매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주님 앞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공동체 속에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형제 자매 간에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인데 연합된 곳이잖아요. 연합된 공동체고 빈부와 기천에 차별이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어때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도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다 같은 형제 자매야. 동등한 사람이야. 그런 존재로 만나니까 다윗이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다 굿싱거리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고 그냥 이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다윗도 똑같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다윗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신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빈부나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두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이 정신, 이 교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그 정신을 잘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와갖고 너무 막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내가 높이고 또 없다고 낙심하고 또 이것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그거에 의해서 막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나는 높은 자야 낮은 자야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 한 분을 모시는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나누어주고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그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딱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이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그것이 안 붙어 있으면 더 이상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성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피 흘림이 지금 임한 성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을 없애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예 다 없애야 돼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차별이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이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차별을 우리 속에 또 어떤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들을 없애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여러분들 속에 늘 존중하는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 마음을 늘
여러분들이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십니다.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 부족한 사람이 들어왔다,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부족해 보여. 정신이 좀 떨어져.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말도 너무너무 단순해. 거의 바보와 같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차별이 되지, 낮춰 보이지. 근데 주님의 이 교회 간으로 봤을 때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지금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그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딱 앉아있다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서 나온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난하게 해서 나왔어, 질병에 걸려서 나왔어, 못 배운 데도 나왔어, 가진 것도 없는데 나왔어, 그렇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나은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인 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를 해서 3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부족해 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히려 한 명밖에 없는데 30년 동안 목회를 했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목회자예요. 10,000명을 데리고 30년 목회하는 거는 쉬워요. 100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해서 20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건 쉬운 거야. 왜냐하면 쉬워. 옆에서 같이 하니까. 근데 한 명이 왔는데 그 한 명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도 막 목회를 계속해 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중간에 그만두지. 인내가 안 되잖아. 인내가 벌써 참지가 안 되잖아요. 참는 게 안 되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간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의 정신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은 다 차별이 있고 거짓이 너무 많아. 옷을 입고 외식하고, 그런데 교회 속에는 그것이 없는 곳이야.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 정신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마음이 뛰는 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이야기만 해도, 교회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 생각하니까 그 교회만 이야기해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그거는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한다는 건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갈라지잖아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의 진리가 교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읽게 되고 같이 읽게 되고 진리가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교회 속에서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와고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근데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줘야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곳,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찬송가에도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고 반갑고 좋은 날, 그리고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네. 은혜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닫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은혜의 말씀이 내려오면 영혼들이 그 영혼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새 양식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도 가야겠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막 함께 갑시다 하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오셨죠? 아유, 막 걱정이 돼갖고 오셨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낮추니까 또 낮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크게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침 튈까봐. 지금 저도 자제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침체는 하지 마셔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혼이 지금 중요해요. 육신이 뭐 바이러스가 있지만 영혼의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보이니까. 그거 못 고치면,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다 죽어. 영혼이 다 죽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사람을 하나님 지을 때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요. 영을 넣었단 말이에요.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힘이 없어버리면 사람은 저기가 되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개나 돼지나 똑같아. 하나님 모르고 자기 아버지 모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버리고 성령을 모르고 구속하신 예수님을 말씀이 없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똑같은 게 아니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육신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육신의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공포에 떠는 거예요. 아니, 죄의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버린다니까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니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를 맞으신 겁니다. 아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은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어지고 내 속에 어둠이 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알아야지. 내 죄를 알아야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니, 자기 죄를 모르는데 회개가 되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죄가 뭔지 모르는데 회개가 되겠냐고. 회개가 안 되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진리가 선포돼야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 영혼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들려져야 예수님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속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죄악이 많은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심령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지. 거룩한 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날마다 무엇을 하느냐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날마다 하는 일이 마귀 일이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자기 죄 못 봐요. 못 봐. 그냥 부모가 돼갖고 애 자식 그냥 막 학대하고 압박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밀어넣는데 저게 죄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뚝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야. 주님을 대적한 죄를 짓고, 그리고 지가 또 자기가 부모이니까 힘이 있다고 막 애들 압박하고 막 때리고 그런 것들, 아내 또 막 폭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또 아내는 또 남편들 막 바가지 끌고 막 그냥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우려먹어. 30년 동안 우려먹어도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 그 남편은 그거 붙잡혀갖고 목줄 끌려가 다니는 거야. 결혼할 때 예물 제대로 안 해줬다고 30년 동안 우려먹는다니까. 여자들이 안 우려먹어 여기는요. 그리고 또 어디 무슨 기념일날 좋은 것도 안 해줬다고 또 막 그거 갖고 막 붙잡고 막 우려먹어 30년 동안. 아니 그간에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데 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당연히 다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떡 듣고 보니까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아야 회개를 하지. 말씀을 안 들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 어둠이 그러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가 높여야 되고 사랑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큰 사랑을 내가 줬어야 되는데 못 줘갖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 일을 했다고요? 마귀 일을 하면서 살았구나 깨닫고 마귀 일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새롭게 되는 영혼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죄를 숨기시면 안 돼. 말씀을 가지고 내 죄가 발견됐으면 주님 앞에 이 발견했어. 내가 남편을 너무 지금까지 이잡듯이 잡았구나. 자녀들을 내가 너무 압박했구나. 오늘 또 아내를 내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구나. 내 속에 있잖아요. 아니 자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 위주로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그 자기 위주냐. 그 다 죄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는 깨닫고는 오늘은 다 집에 가서 자기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돼. 서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온 거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 나왔어요. 이게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죄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의 잘못들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야. 다 까놓고 보면 다 죄인이야. 근데 그걸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속이는 거야. 신천지처럼. 속임수의 왕이잖아. 그쪽은 속임수의 왕이잖아. 영이 완전히 그 속임수잖아. 거짓말하는 건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도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심판의 보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의 능력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 영혼이 계속 리프레시 되고 계속 그렇게 막 깨끗하게 되니까 그 집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라. 어디 가서 그런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신령한 단체가 어디 있어요? 왕은 자기 죄 다 숨기려고 하는데 건세가 많으니까 그냥 한마디 딱 하면 입 다 다물어 버리는데, 근데 교회 오면은 당신이 바로 죄인이로다. 아무도 그 이야기 못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교회에 오면 주의 종이 당신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있다가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누군가가 주님의 집 올라가자 그러면 다윗은 금방 백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발이 주님의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2절이죠. 너무 시적인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2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읽어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얼마나 멋져.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들어갔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기뻐했던 이유는 그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집을 위해서, 하나님 집을 위해서 구하는 행동을 구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뭘 준다? 사랑하는 자는 형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아픔을 들어주면서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곧 누구를 사랑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만나갖고 이야기 자꾸 들어주는 거야. 오랜 시간 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잠깐 주는 거지.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들어. 두세 시간 들으면. 시급이 요즘 12,000원인가요? 3,000원인가? 그러니까 두세 시간 들으면 지금 3만 원을 내가 지금 여기 쏟은 거야. 돈이 없으니까 들어주기라도 해야죠. 돈이 없으니까. 또,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있다면,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좋은 거 사주는 거. 성도들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교회 속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와서 구하여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6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어려움에 와 있다. 교회가 어려움에서 멀리하면 안 돼요. 교회를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하게 자주 나와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한 자, 주님 사랑하는 자고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 오늘 달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 자이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어려움, 막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이 막 흔들리잖아.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안 돼.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다윗의 눈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 교회만 생각하면, 성도만 생각하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있고 가슴이 뭉클해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기쁨입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